우리 인간이 극도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제일 빨리 몰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쇼핑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생각하고 고르려고 할 때 우리 뇌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때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것보다도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을 느끼는 도파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쇼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막 고르고 쇼핑하고, 그래서 도파민이 막 나오고 행복감을 잠깐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좋은지,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면 좋은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물질을 쇼핑함으로 느끼는 그 도파민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물질에서 또 쇼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행복을 전환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 맛을 알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구나. 많이 가지려고 했구나. 내가 물질이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 필요 이상으로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내 내면이,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알차지면 그럴수록 필요 이상의 물질과 소유를 보게 되면 버거워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에 엄청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큰 기부를 하고 정말 높은 금액의 기부금을 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깝지 않나? 왜 그분들은 큰 기부를 하고 얼굴이 좋겠습니까? 그분들의 내면이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니까 굳이 물질이, 굳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관계를 맺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실존은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 부담스러운 것 덜고 가자. 나보다 더 물질이 필요한 것에 나누자,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그때 느끼는 평안과 기쁨과 에너지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나오는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주면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33살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 때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 때에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 최고 갑부가 됐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돈이 들어와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었습니다.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었는데요. 그 병은 이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빼짝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록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성공한 록펠러였지만 그 육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하루에 약 13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몸은 말랑하고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밤새 괴로움에 뒤척이던 이 록펠러가 침대 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날 록펠러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에 벽에 걸린 한 액자가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에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록펠러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원 저쪽 로비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한 여인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여인의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비를 내지 못해서 병원 측하고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서 그녀의 비원비를 대신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신이 도운 그녀의 딸이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도와준 그녀의 딸이 기적적으로 낫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 의기소침했지만 나도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재산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선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록펠러는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작으로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10개의 교회, 100개의 교회도 아니고 4,900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몇 개나 세웠을까요?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또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시작하면서 록펠러는요, 이상하게도 잘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잠도 잘 자게 됐습니다. 매일 빼짝 말라갔는데 살이 붙고요.
근육이 막 생기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 의사들은 이 록펠러가 55세 정도까지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록펠러는요 98세까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사람이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꿈은 꿔야 됩니다. 근데 돈은 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로마의 권력자 그 아래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가난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생각을 먼저 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10명 정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면 뭐 어떻게든 우리가 도시락을 구해서 같이 먹는 것 가능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남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창고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고는 비어 있지만 뭐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창고는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원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하늘 창고는 언제 열리느냐? 남들에게 나눠줄 때, 베풀 때, 그때 하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하늘 창고가 닫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부유함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 창고가 확 열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하면 어떤 원칙을 따라라 얘기합니까?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끌어모아라, 빼앗으라, 감추라, 남들에게 속이고 계속해서 모아라,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유한 자는 이 부유함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누는 자로 살 때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부유함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자는요 가난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나눴는데 그것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배려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다.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받는다는 보장 없이 하는 행위,
정말 손해보는 행위죠. 계산하면요,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단순함이 있으면 그 계산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섬긴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풀면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갚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던 동네에 외롭게 혼자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 할아버지를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집안일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살갑게 대화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그 소년과 친해졌어요. 이 소년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가 아모리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집에 매일 찾아온 그 소년에게, 제임스에게 유산의 상당한 부분을 남겨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 회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익이 넘쳐나는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었던 걸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유산을 그 제임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막 이렇게 속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내 주변에는 그런 부자가 없느냐,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그런 CEO들이 살지 않았는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의 부유함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 그 시간이 얼만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부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너무 집중하느라 바빠서 주는 삶을 통해서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선을 행하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렇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풀매 삶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어떻게 좀 성공을 해봐야지, 좀 이렇게 쌓아봐야지, 좀 아껴서 좀 그렇게 챙겨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성공시켜 보십시오.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왕의 술관원이 그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왕의 술관원이 들어와가지고 귀찮게 숙제를 주는 겁니다. 이거 좀 도와달라. 내가 진짜 희한한 꿈을 꿨는데 좀 해몽을 좀 해봐라. 자기가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꿈 해석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일이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타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행색이 좀 초라한 노인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같은데 그냥 알아서 드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손수 떠주었고 그가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제공해 줬습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리브가는 당시 재벌 2세인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길을 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궁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명을 던졌을 때에 위대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주는 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선물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 주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오히려 타인을 칭찬하는 자로,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 산다면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쌓아두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가장 동물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 그것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잘 준비해서 2030년에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산성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에 2월 둘째 주일 날에 제가 2030년 느헤미야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약간만 알려드릴까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그렇게 살다가 한번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느헤미야의 비전을 따라서 일하고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새 출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곧 개봉박두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도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안에 거인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도전하셨습니다. 나의 욕망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내 안에 영적인 거인을 깨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은 베풀고 나눌 때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가 나눌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